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경험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제 주변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제 성도님들 주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루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변에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어떤 힘든 여정,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늘 지켜보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라고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인 도구이죠.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많이 볼 텐데 드라마같이 긴 영상을 보다 보면은 한 편 한 편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어떤 특별히 기억 남는 어떤 화의 장면이나 그 순간들을 기억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인생 드라마라고 할 만한 기억 남는 작품들은 크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보다 조금 더 우리를 강렬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영화입니다. 단편이지만 조금 긴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에게 그 한 편이 주는 강렬함과 메시지는 드라마보다는 조금 더 강렬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보다 좀 더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의 사진, 하나의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각적인 것이 주는 기억보다 훨씬 뛰어나게 우리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듣는 것, 청각을 통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들려줌으로써 기억하게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억의 방법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굳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걸까요? 조금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찬송이나 찬양이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것은 이 당시 고관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왜 애가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지금 이때에는 아직 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7년 뒤에 이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7년 뒤에 함락이 됩니다. 아직 7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은요, 유다의 고관들은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미 삶이 피폐해져서 굉장한 고통과 희생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고관들은 주변의 다른 국가들, 강대국으로 조금 피해서 살만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 내부에서도 그들끼리는 아직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멸망할 날이 7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고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의 끝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지금 돌아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외면하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아직 괜찮은 겁니다. 슬프지 않은 겁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에 찰 줄 알아야 하건만 그들은 아직 살만해서 슬퍼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슬픈 노래의 가사를 보면서 현재의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깨닫고 깊이 슬퍼하며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암사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자가 주는 의미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냥 사자는 우리가 흔히 동물의 왕, 그래서 어떤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자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명의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는데요. 여기에서 유다 지파를 가리켜 했었던 축복에서 이 사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라는 것은 바로 유다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자라는 동물을 어떠한 문서나 어떠한 시나 노래로 표현할 때에 항상 유다를 겨냥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면요, 굉장히 이 유다가 평화로운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서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보면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이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이 평화로운 사자의 일상을 보여지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도 유다의 좀 선한 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이 통치했을 때 그 마지막은 요시야 왕으로서 끝이 나죠. 이 요시야 왕까지 이 평화로운 이 암사자의 일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새끼 중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됩니다. 평화롭게 암사자가 새끼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기르는 새끼 한 마리가 젊은 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뜯기를 배우죠. 먹이를 물어뜯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먹이를 물어뜯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삼킨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땅히 먹이를 물어뜯지 않고 사람을 삼키는 사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사자를 제하여 버려야 되겠죠. 4절을 보면 이런 현장을 들은 이방이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껴 애굽 땅으로 끌고 간다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간 왕, 남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젊은 사자,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뜻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 최후의 선한 왕으로서 뽑힙니다. 모든 우상을 깨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하자 아수르를 도와 함께 전쟁을 치르다가 애굽 바로노고의 손에 죽고 맙니다.
이후 유다에서는 반애굽 정책을 가진 신하들이 굉장히 강세를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그 선한 왕이 애굽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니 당연히 반애굽 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반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 중 한 명이 여호아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2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왕위에 올라서 반애굽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좋았는데 동시에 이전에 아버지 요시야가 허물었던 우상들과 이방의 제사들을 모두 다시 들여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여호아하스의 왕의 행적을 딱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이상의 글은 없습니다. 딱 요 한 절로 여호아하스의 왕의 그 모든 행적은 끝이 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호아스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요, 딱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죠. 여호아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위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만을 일삼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뿐인 이 악한 통치가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남유다 땅에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나쁜 습관을 한번 들이면요, 이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 들이는 것은 한순간이었는데 이걸 고치는 것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 노력들을 계속해야만 이것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그 기초, 나쁜 습관이 고쳐질 수 있는 상태와 상황들, 기초들을 잘 마련해 놓은 왕이었습니다. 악한 이방의 제사 풍습과 문화와 우상들을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잘 닦아놓은 아주 좋은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을 이제는 잘 유지하거나 혹 보수만 하면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립니다. 이전에 악한 모습이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금 들여와서 그 환경을 다시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악한 환경 속에 놓여졌고, 그들의 선택은 대부분 다시금 악한 환경 속에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딱 3개월 뿐이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다시금 악한 그 환경 속에 취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백성들을 핍박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다시금 영적인 죽음을 계속해서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리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여호아하스가 다시금 되바꿔 버린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이후에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여호아하스의 동생입니다. 이 또한 6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위에서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여호야김 역시 여호아스의 행적과 같았습니다. 그는 여호아스를 잡아간 바로 느고가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중간에는요, 애굽이 이제 비록 세우긴 했지만 애굽이 바벨론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굽이 자신을 세웠으니 애굽 편에 들었다가,
때로는 바벨론이 계속해서 애굽을 이기니까 바벨론의 편에 들었다가 이 양쪽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벌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정책 속에서 정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위태한데 이 모든 위태위태하고 불안함을 무엇에 의지했냐면 우상 숭배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과 여러 제사적 풍습에, 이방의 제사 풍습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의 타락은 끊임없이 그를 죄의 길에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기를 태워버리기도 하죠. 그는 역대 가장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운 왕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동시에 멸망과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애가로서 고관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이니 지금 나는 아직 살만하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즐기고 있는 그 고관들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실을, 영적인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애가를 부르면서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이 애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우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애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요?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속에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항상 성경을 많이 바라보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저의 모습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듯 성경을 보면서 공감하고 성경이 진한 감동으로 와닿는 것은 성경 속의 인물이 나와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인물들이 하필 하나님을 하나같이 외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애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만을 중요시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헛된 것을 지향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에스겔 19장을 쭉 바라보면 이 애가는 계속해서 애가로 남는다고 나타납니다. 후에도 애가로 남는다고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이 애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애가로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 19장 말씀은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는 애가로 시작했고 애가로 끝났지만 우리는 애가로 시작하여 찬성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애가입니다. 세상에는 십자가가 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끝이 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가 애가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것이 찬송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슬픔의 노래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슬프고 고통스럽게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암사자와 같은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하고, 그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하고요, 죄인임을 시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찬송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며 십자가 앞에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애가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대를 위해서 슬퍼할 줄 몰랐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어진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 때로는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모습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에 물들었던 지난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예배와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참된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예배 봉사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할 수 있기를, 또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또 교역자들의 영적 또 육적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의 새로운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정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에 존재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 전쟁과 탄압으로 고통받는 또 타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용 장로님의 원활한 투석 일정을 위해서 이경란 권사님, 서현석 권사님, 홍현규 청년, 또 원지견 선교사님의 원활한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